아시다시피 엘리 제사장 아들들은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직업인 그 제사장 아론의 계열은 반드시 제사장의 수업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 두 아들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될 제사장의 역할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정면으로 모욕하고 자신들의 탐욕을 쉽게 말하면 성직의 자리에서 탐하는 모습을 충격적이게도 사무엘상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그냥 체면치레라도 그냥 사람들 앞에 그냥 자기 위치가 그러기 때문에 내가 경외해야 되는 자리지라고 그냥 체면치레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가장 거룩해야 될 성직자인 이 제사장이 가장 타락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이 사무엘상의 첫 번째 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들의 행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할 수가 있을까요? 이들은 분명히 제도적으로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 수업을 받았고 율법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가서 신학교 수업도 정규적으로 그들은 공부를 했고요. 그들은 나름대로 아버지 밑에서 오랜 세월 동안 제사장의 수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율법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단언을 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의 암이라는 것은 동양에서는, 특별히 우리 한국적인 거는 이 지적인 알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안다라는 것은요, 부부가 깊이 서로 간에 안다라는 의미, 그것처럼 인격적인 교제와 알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지적으로 내가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은 성품은 이렇고 어떻게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고 줄줄줄줄 우리가 사도신경에 나온 고백처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지적으로 안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들은 지식적으로 완벽하게 알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부분에서 알지 못했던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일이 그 당시에는 사사시대니까, 완전히 그냥 사사시대는 모든 질서가 완전히 깨어진 시대니까 그 시대는 그랬겠지. 여러분,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굳이 뉴스에 나오는, 뉴스의 추문, 그냥 스캔들로 나오는 일부의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나는 잘 알아. 나는 성경 말씀 줄줄줄줄 꿰고 있고, 뭐가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만 그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부분들, 그분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바로 그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우리는요, 주님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오히려 복음의 거침돌이 되고, 오히려 복음에 대한 부분에서 내가 굉장히 거침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죄를 담대하게 지을 수 있지? 아시다시피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헌금을 가져와요. 헌금 바구니에다가 만약에 헌금 바구니에 헌금을 넣는데 천 목사가 중간에 탁 해서 1,000원짜리는 버려버리고 여기다 넣어버리고 한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있으면 제 주머니에 축축 집어넣어요. 그걸 보면서도 일반 사람들이 충격을 넘어서 또 저러네 또 저러네, 그냥 만연된 죄로 인해서 이들이 쉽게 말하면 중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을 지네들이 마음대로 그냥 취하거나 그렇게 하는 모습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종하고 수없는 많은 이 성관계를 하면서도 전혀 감각이 없어요. 이게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단 이 두 가지 죄만 있을까요? 엄청나게 크나큰 죄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지만 어찌 보면 그들의 죄가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엄청난 입에 담지도 못할 죄를 저질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시작은 굉장히 자그마한 것에서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했던, 이렇게 담대하게 죄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작은 것에 간과해버리고 작은 것을 무시하고 점점 더 강도 깊은 죄에 대해서 그들은요 담대해졌을 게 너무나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막 기독교에 좀 추문들 나오고 부정적인 얘기들 나올 때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자그마한 죄들을 이 정도쯤이야 하고 계속 넘어가는 게 그렇게 뻔뻔스럽게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은데도 담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속성이에요. 일부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함정과 그런 루트를 걸어갈 수 있는 너무나 연약한 죄성을 가진 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작은 죄에 대한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 죄를 안 짓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에 아파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속성은 작은 것을 간과해버리고 계속해서 더 큰 것에 대한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범했던 이 큰 죄악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들려올 때 문제는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를 해요. 훈계를 하는데 따끔하게 훈계하지 않았던 듯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장의 이 직무를 정지시키든지 어떤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한 게 아니라 말로 타일르지만 아들들이 듣지 않아요. 머리가 벌써 굵었고 이제 성인이 된 이 두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리 만무하죠. 결과적으로 성경은 왜 이들이 아버지의 이야기조차도 우습게 여기고 듣지 않았는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기 위해서 작정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니,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씩 의문이 생기는 게 그러면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짓도록 작정했고 결국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렇게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자는 분명히 바로는 죄를 저지르고 싶지도 않고 바로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싶은데 하나님이 억지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완악하게 해서 그 바로의 마음을 조정해서 괜히 바로는 억울한 피해자처럼 그려지는 게 성경에 간혹가다 기록이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들이 더 이상 아버지의 말도 우습게 여기고 듣지 않았던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기 위해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이런 표현들, 그리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를 비롯해서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을 왜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가인을 변호하는 분들이 오히려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쩔 수 없이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그는 억울한 희생양이야. 괜히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위해서 가룟 유다는 그가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을 사람인데 그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억울한 희생양으로 가룟 유다가 이렇게 괜히 그렇게 피해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사 가운데 있습니다. 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룟 유다는 궁극적으로 죄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홈리와 비느사스를 향해서도 그들은 원래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그들을 죽이시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래서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왜 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마치 하나님께 있을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기는 이런 여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가요? 그런 본문들을 읽으면서 오해를 일으킬 만한 표현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한 부분들, 그 이유는요, 아무리 악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표현이지, 하나님이 억지로 죄를 안 지를 사람에게 막 그들의 마음을 막 조종해 갖고 너 죄 저질러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단이 활동하고 사단이 이렇게 그 악한 일에 대해서 활동하는 것도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사단도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요나서를 보았지만 요나서에 보면 큰 물고기, 그 물고기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뭐 고래가 됐든지 아니면 더 큰 무슨 물고기인지 몰라도 그 물고기조차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연 만물과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영계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의 표현은 악한 일의 발생조차도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지, 그들의 완악함이 드러난 거예요. 바로의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셨다는 표현이지 바로를 억지로 그냥 완악하게 만드셨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팔고 싶은 마음도 없고 원래 착한 사람인데 구속사를 위해서 그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건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그들의 죄성의 본성들이 그대로 드러난 것을 표현하는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조차도 통제하에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는 표현들이 그런 표현이에요. 악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서 제압당할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들입니다. 오늘날 그런 점에서 우리는요, 엘리의 두 아들의 시대와 같은 악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교회 바깥의 세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점점 더 타락의 이야기들이 뉴스를 잠식할지도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쌍방향 시대고 다 그냥 뭐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다 그냥 다 드러나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정통 교회인지 이단 교회인지 불명하게 나타내지 않고 무조건 목사다 교회다라고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억울한 감은 있지만 꼭 정통교회는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정통교회의 목회자가, 어떤 지도자가 추문과 타락과 헌금 요용과 여성과의 그런 어떤 성적인 문제 때문에 추락하고 이런 문제들이 그 엘리 시대의 모습과 오늘날의 시대는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면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암울해하고 절망스러운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한국 교회가 소망이 없어. 이제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소망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시대 아닙니까? 아까 우리 찬양팀에서 우리가 교회입니다라고 했을 때 교회가 이 건물을 의미하나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유명한 목회자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다. 이름만 대면 아는 그 유명한 막 설교가들 있잖아요. 그런 신진 설교가들과 부흥사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소망입니까? 무슨 교회 이름만 대면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들,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고 없고를 논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희망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암울한 시대에 놀랍게 하나님께서 제도권에 있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 우리가 읽었던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소리 없이. 언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은 암울한 소식이에요. 그 엘리 시대의 이 두 아들의 소식은 사람들에게 절망감을 주기엔 너무나 딱 맞습니다. 근데 아이 사무엘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 애가 자라는 게 뭔 상관이야. 그냥 제도권 바깥에서 아무런 소식도 없이 자라나는 그 소년을 하나님은 예비하심을 통해서 구원사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그게 아닙니까? 세상은 절망이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 땅에 소망 없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조용히 저 시골에 베들레헴에 어디서 난지도 모르는 그냥 외양간에 그 말구유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나요? 구원사의 시작은 이런 겁니다. 세상이 막 삐까번쩍하게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시는 게 아니라 마치 그냥 겨자씨를 심는 것처럼 이 땅에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가 절망적이지만 절망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어떤 대단한 목회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세계 10대 교회가 한국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다 없다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유일하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이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그 엘리 제사장의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예비하시고 구원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그걸 보는 눈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절망스럽지만 절망 속에서 우리 희망을 보는 눈, 그 눈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